사도행전 36번째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과 현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주죠. 물론 극단적인 보수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주어진 이후부터는 모든 은사나 기적이 중지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교만하고 섣부르며 편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그동안 기독교계에 끼친 폐해와 폐단이 적잖았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반작용 중 하나가 은사나 기적의 부정입니다. 그러나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릴 위험이 있는 것처럼 은사와 기적에 몰두하는 자들로 말미암은 폐해 때문에 기독신앙의 신비와 기적까지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림, 그 임함, 성령의 은사 등에 관한 내용도 그 균형을 갖춰야 마땅하죠. 이처럼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임재나 충만에 관해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비한 현상만 쫓아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폄하하거나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작태도 곤란하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런데 작금의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 대개는 신비와 기적적인 현상 위주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또한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일쑤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 교단으로 널리 알려진 교단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오래전부터 성령 세례와 충만의 증거를 자꾸만 방언으로 한정짓는 바람에 아직도 교계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을 향해 이단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한 목회 현장에서도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의 고충과 내적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이 신비한 기적이나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을 뿐이죠. 다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공통 분모처럼 나타나는 특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특이하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가 공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그 말씀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확신,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확신, 죄악으로 망가지고 더러워진 자신과 세상을 향한 애통함과 그것에 관한 확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확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의 즐거움보다 이익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쁨과 보상을 더욱 사랑하고 확신하는 믿음, 그로 인한 용기와 담대함, 고결하고 거룩한 삶의 자세 등등.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신자 한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일하실 때 나타나는 분명하면서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일하신 게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죠.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